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을 굴복시키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블레셋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사를 보면 항상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실감이 안 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용유도 이제 판매가 제한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름값 오르고, 밀가루 값이 좀 오를 테고, 굉장하죠. 경제적인 여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냥 평화롭게 둘이서 그냥 잘 살면 언어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모양새도 비슷하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관광할 사람들 관광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거 땅 하나 더 자기 나라 깃발 꽂는다고 해서 그 백성들의 삶이 뭐 이렇게 행복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꼭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두 나라가 한 나라를 병합하고 통치하다가 그 나라가 힘이 세지면 잠깐 뒤로 물러났다가 또 약해지면 또 오고,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강성할 때는 그냥 버티다가 좀 힘 약하면 이쪽에 와서 툭 건들고 저쪽에서 툭 건들고 그런 일이. 아니 그냥 자기 나라 말 쓰고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살라고 그래. 왜 우리를 자꾸만 건드려.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는요 그렇게 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적이 있다. 대적. 이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면서 영적으로 봤을 땐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이. 그래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존재가 블레셋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런 또 정치적인 얘기 잘못하면 또 편향적이라고 그럴까봐 그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아직도 거기는 평화가 없고, 언제 며칠 전에도 보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취재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총 맞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벌어지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엄청난 많은 갈등과 피 흘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블레셋이 큰 소리 못 쳐요. 근데 꼭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력이 처음엔 그렇게 강성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점점 강성해져요.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7장을 보죠. 사무엘 시대를 지금 본단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를 넘어서 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나타나요. 그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했느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그 사울을 비롯해서 그 아들 3명과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대가 다 몰살당했다. 블레셋을 이겨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겨우 블레셋을 통치할 때가 언제냐? 다윗 시대가 들어와서서야 그때 비로소 다윗이 블레셋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블레셋을 굴복시키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사무엘상 7장 내용을 보면 여기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죠.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사무엘이 어느덧 성장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공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다. 쉽게 얘기하면 시대가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에서 신앙의 시대로, 실패와 억압의 시대에서 이제는 승리와 회복의 시대로 지금 변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엘리란 말,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죄악과 어리석음의 시대입니다. 우리 엘리 집안의 죄를 알잖아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기괴한 짓들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그것들이 훔쳐서 자기 것으로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엘리 시대에. 그것이 용납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용납됐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의지해서 죄를 짓고 온갖 더러운 일들 많이 했는데 아버지도 물론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죄를 짓는 아들을 책망하지 못했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 죄 짓는 지도층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사네. 나만 열심히 바르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버려두면 그것이 번져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결국은 그 죄에 오염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가 번져나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없애지 않는다면 나 역시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다가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 사회에 벌어지는 죄, 내 옆에서 벌어지는 죄를 내가 그냥 보고만 있고 나는 그냥 혼자서 나만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나 역시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문제가 뭐냐? 엘리의 무능함, 죄에 대한 엄격함, 그 질책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고 백성들 역시 죄에 둔감했다 그 얘기요. 분노할 줄을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 시대의 그 죄악과 어리석음에서 지금 이제 사무엘 이제 선지자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이 바른 믿음의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바른 믿음의 시대로 지금 전환되는 이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욕심 있잖아요 다들. 아니,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뭐 잘못된 사람이지. 다 뭔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발전되고 향상되고 앞서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래. 옛날에 뭐 짐 싸놓고 이삿짐 싸놓고 3년이라고 왜 그죠? 이사 간다고 짐 쌌는데 못 가게 됐어. 그거 풀르면 되는데 안 풀러. 그냥 놓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지금보다 뭔가 좀 발전되고 좀 나아지는 삶.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프리카 그 어린아이들 뭐 굶고 병들고 고생하니까 어린아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그 지역에 우물도 좀 파줘야 되고 어저께 저 텔레비전 보니까 YTN 보니까 그 아프리카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 서양 사람이 인터뷰를 할 거기 구호단체 책임자인가 본데 그 아프리카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쌀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에서 쌀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 쌀만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 한국 쌀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우리가 난 그 무슨 단체 이름은 모르는데 무슨 그 기부하는데 우리가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거 잘하고 있는 일이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받아먹는 데만 익숙해. 우리 그 전에 선교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데 가가지고 우물 파주면 어떻겠냐고.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나? 야, 너 참 지독하게 가서 우물 좀 파주지 왜 반대했나? 우물 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우물도 파주고 거기다 우물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참 좋죠. 근데 예산은 없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그 싸움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세상은 뭐가 먼저라고 그래요? 빵이 먼저다 그래.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이 먼저다 그래요. 예?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빵을 준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의 그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왜 이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나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주가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눈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개혁이 벌어져요. 개혁이 벌어지니까 국가가 달라지고 사회가 변화가 돼서 그래서 선진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삶이라는 게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수백 년 전에 그 살았던 모습 그대로. 동남아시아도 그 몇몇 국가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부엌이라고 가가지고 밥해 먹는 장면 보니까 뭐 이런 나무 쪼가리 무슨 저기 나뭇 잎새기 같은 거 끌고 모아가지고 불 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끓여가지고 부엌도 따로 없어. 거기서 막 안에는 돼지가 돌아다니고 뭐 막 닭이 돌아다니고 막 이게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변화가 안 된다니까.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머리가. 왜 유럽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그러면 아름답잖아요. 야, 그 스페인 여행 간 사람 그 화면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스페인이. 그 지붕 색깔들도 그냥 아련하게 그냥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뭐 주황색인가 붉은 색깔인가 쫙 돼 있고요. 성에 그냥 불이 켜져 있고 그냥 너무너무 멋져요. 그 유럽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유럽이요. 우리 아시아보다 미개했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문명이 더 앞섰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자가 다 아시아 쪽에서 나왔어요.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미개했어요. 근데 유럽이 어느 순간 아시아를 앞서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유럽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프리카, 동아시아 쪽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전히 고기 잡고 사냥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밖에 고기를 못 잡을까? 저렇게밖에 왜 농사를 못 질까? 뭐 자연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삶을 보면 우리도 역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그 어리석은 그 관습과 미신에 묶여서 풍요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활은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선진화가 됐죠. 현대화가 됐죠. 개혁이 이루어졌죠. 의식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점쳐요. 아직도 신문에 보면요. 이게 그 동물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소, 돼지, 용, 소, 돼지, 개, 이거 있잖아요. 양, 쭉 해서 뱀 해가지고 그날의 운세. 나 그게 신문에서 그게 계속 실리는 걸 보면 아직도 누군가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연찮게 넘기다가 돼지가 나오면 일부러 안 봐. 그거 왜 괜히 내가 왜 그걸 봐.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본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보면 또 풍수에 대해서 또 무슨 어느 대학교 교수가 풍수에 대해서 또 터에 대해서 막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신문에 실릴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이 많겠어요. 그 다음에 금은방 한번 가보세요. 종로에 금은방들 많잖아요. 가면요, 금거북이가 그렇게 많더라니까. 예? 집에 금거북이가 있나요? 예.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거북이 좋아하느냐? 장수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그래서 금거북이 갖다 놓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가보면은 달마대사 갖다 걸어놨잖아요. 달마가 돈 벌어다 준다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수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여전히 점치고 부적 갖다 붙이고 풍수 따지고 이름 짓고 그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변화가 안 돼요. 이 엘리 시대는 죄악의 시대잖아요. 헛된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엘리 시대가. 우리는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그랬어요. 그 제3공화국까지는 인식. 그 다음에 좀 있다 하니까 뭐 자기들끼리 총 쏘고 뚜당땅땅 하더니 갑자기 제5공화국이 딱 나오더라고. 5공화국. 그 다음에 6공화국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무슨 정부 막 그러잖아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거는 뭐 매년 바뀌는 거니까 그러나 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믿음의 삶 속에, 내 영적인 삶 속에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뭐 5공화국이냐 3공화국이냐 이게 아니라 나는 엘리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엘리 시대를 넘어서 사무엘의 시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지금 이 사회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조금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 조금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데 이거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이 내 주가 아니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 주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사람이? 내 국민학교 때 반장 선거를 하는데 그때는 민주화가 안 된 시대라서 학교 반장도요 아무나 못 나가요. 저 국민학교 다니면서 반장 한번 못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또 민주화 가지고 또 얘기하면 좀 뭐 그러지? 하여튼 반장 한번 못 해봤어요. 추천을 못 받아요. 선생님이 추천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5학년 때인가 이제 반장 후보가 2명이 추천이 됐는데 애들이 패가 갈려가지고 뭐 누구 이름을 나도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이 얘기해도 모르겠지. 뭐 안경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 이 그림에다가 막 안경을 그려. 걔가 이름이 안경호니까 안경 그려가지고 막 안경호. 나는요 자존심 상해서 안 그랬어요. 사람이 말이야 누구 말대로 진짜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내가 무슨 뭐 거기서 이걸 하고 앉아 있어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요. 사람이 사람을 너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꼴불견이야. 꼴불견이라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갔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나와가지고 우리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우리의 위대한 영웅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때부터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고 아주 그냥 사서 그냥 생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거 철없는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다 올려놓고 흔들어대면 안 되지. 사람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란 말. 우리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주님만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서 지금 우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의 시대는 양심 마비의 시대.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엘리 집을 지금 야단치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 아들들이 막 그거를 좋은 걸 뺏어간 걸 얘기해요. 내 아들들을, 홈리와 비나스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사람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뭐 교회가 뭐 미미하니까 이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준다고 그래도 아이고 난 안 합니다 막 그럴 거야. 그치? 내가 차라리 나가서 내가 노동판에서 노동하는 게 낫지 그 교회 그거 짊어지고 있어봐야. 근데 큰 교회는요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막 애를 쓰죠. 왜 그러겠어요? 살길 열어줘야지 내 자식 큰 소리치고. 말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은 저 뒤로 가 있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하게 여겨요? 자기 자식들을 중하게 여기지.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다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뒷전이요. 보이지 않는데 뭐 까짓 거 어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보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요한 삶, 변화되는 삶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욕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풍요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근데 그 이전에, 풍요 이전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텔레비전 아침에 평일날 보세요. 날마다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무슨 뭐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뭘 먹어라. 나보고 나가서 얘기를 해도 나도 그 사람들처럼 얘기할 수 있어.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뭐에는 오메가3, 뭐에는 시저스, 뭐에는, 뭐 콜라겐 뭐 해가지고, 저분자 콜라겐이 왜 좋은가요? 나도 다 알아.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먹어서 장수합니까?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돼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뭐 죽는다고 뭐 잘못된 거냐? 아니요.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본무대가 아닌데 이 본무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본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선수가 축구 선수가 본 게임이 있는데 연습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습 경기에서 아무리 골 잘 넣고 아무리 뭐 그 의미 없어요. 본 게임에 가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본 게임은 아직 우리 인생에 열리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리석게 그냥 누구한테 내가 복을 구해야 되느냐 이걸 몰라. 자,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권한이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딴 데 구하지 말고 어리석은 돌덩어리 바라보지 말고 어리석은 나무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태양 바라보지 말고 아무 힘도 없는 인간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왜 어리석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의지합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 아닙니까?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65장 구약 성경 거진 끝이죠. 이사야 65장 16절 1046페이지.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복을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복을 구하든 뭐를 구하든 간에 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살잖아요.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간의 뜻 가운데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죄악의 누룩이 퍼졌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죄악이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사무엘상 3장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즉 엘리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했다. 스스로 저주의 길로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저주의 길로 나선다니까요. 아니, 구로동에 제가 옛날에 그쪽에 살았잖아요. 그쪽 교회에.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 60대를 때려 죽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나 그거 보고 저녁 때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니까. 내가 60대니까. 그래서 나도 이거 호신용보를 갖고 다녀야 되나? 아니, 그런 애들이 달라들어서 그쪽 가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게 중국에서 벌어졌으면 그러려니 해.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 벌어졌으면 그러려니 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맞아 죽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마약이라고 그러잖아.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지멋대로 막 달려. 그걸 고속도로 암행순찰단이 마침 발견하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숲으로 도망가고 막 잡았어. 잡아가지고 끌고 그 사람 차에 와서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트렁크 뒤에 마약이 수룩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마약 천지의 나라가 됐어요? 왜 이걸 없애지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옛날엔 다 때려잡았어요. 왜 지금은 마약해도 못 때려잡아? 이것도 인권인가? 이상한 나라가 됐다니까.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죄악이 흘러넘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법안이 통과하면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잘못됐다 뭐에다 무슨 타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냥 바로 고소고발 들어가요. 이상한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를 않아.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도 여전히 술 먹고 운전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고도 연예인들 조금 있으면 또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조금 죄 짓는 거 정도는. 옛날에 우리 때는요, 주민등록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이 주소에 안 살면서 딴 데로 주민등록 이전하고 막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주민등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는 데하고 상관없이 다 그래요. 재주 있는 사람들. 그런 거는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그 법을 왜 만들어? 만들질 말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저주를 자청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4장, 사무엘상 4장 2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근데요, 여기 3절, 4장 3절 보세요. 이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장로들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3,000명, 4,000명이 죽었잖아요.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지도자란 말입니다. 이 장로들이 곧 분석을 해야 돼. 왜 전쟁에서 졌는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죄악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죄악의 누룩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전쟁에서 졌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 져? 그러면 우리 다음에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벌인 일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서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여기 사무엘상 4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처음에 전쟁할 때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전쟁에서 이겨보자 했는데 이번에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점점 커져요, 피해가.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그 전에 다윗하고 나중에 이제 후에 17장 16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얘기지만 블레셋이 그 다윗과 싸울 때에 사울왕 있을 때 싸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앞장 세우잖아요.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골리앗을 이용해 먹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다윗의 손에 골리앗이 비참하게 쓰러져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죽은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은. 마치 블레셋이 골리앗을 이용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하나님을 다윗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골리앗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강성함,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용맹,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 이것이 다 사라졌어요. 블레셋에게 패했으니까. 그 좋은 노릇한단 말이에요. 블레셋에게. 영광이 떠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본문 3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억압받고 삽니까?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떠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비유를 보면 아버지 제사를 가지고 탕자가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어디 가서 대접받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은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계속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무덤 문에 있는 돌을 굴러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에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제 점령했습니다. 더 이상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사망의 상태에 어둠에 갇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금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본다고요? 믿으면 본다. 믿으면 본다. 응?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응?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난 웃으면 되니까. 응?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시대가 바뀌고 이제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왔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줄 알고 다시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여기 7장 우리 본문의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사단의 전략은 양을 노리는데 어떤 양을 노리냐? 목자 없는 양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들을 노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자를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못하게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뭣도 모르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 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하고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다. 그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힘써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경배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도 힘써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정에서 오후 3시에 기도하실 때 직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대적의 세력을 소멸시키고 승리하는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